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 시편 82편 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함 합시다. 6절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땅에 오셔서 속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자기 백성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아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자손들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주 많은 선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도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자처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너는 사람이 아니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찌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돌로 치려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 82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너희들은 모두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했다고 아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편 82편 6절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아주 높으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예, 뭐 아멘하고 이런 고백한 대로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거죠. 먼저 시편
8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 판단하시는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인 아주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기가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 깨닫기 쉽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서 아주 판단하시는도다 했는데, 신들 가운데라는 건요, 앞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서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하면서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신들을 판단하신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냥 슬쩍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인 그 용사들의 그 회중이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의 회중이 곧 뭐라냐면 신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신들이다. 그래서 신들 가운데서 계시면서 아주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고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용사들이 사람인데 어찌 신들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어찌 신들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절에 우리가 조금 합독했지 않습니까? 그죠? 본문 말씀으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손들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신들이다 하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오직 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일무이한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성으로 듣고 이해되는 것은 같지만은 아주 깨달을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만. 그렇죠.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에 아주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피조물 가운데 없는 아주 영원 자존하시면서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아주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영원하고 어떤 힘에 다른 사람이 어떤 힘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그 자존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 무궁한 그 살아가는 아주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아주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거죠. 사람이나 피조물에는 아주 영원자존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다 하는 것은 영원자존하신 아주 생명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만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주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자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신이신데 아주 유일무이한 아주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이렇게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신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아주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대문자로 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데 너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 안에 아주 그 생명이 있는 거로 너희도 신들이다. 그럼 이 신들은 어떤 신을 말합니까? 소문자 신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주 그와 같은 신이잖아요. 무슨 대문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자존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된 속에는 우리 몸도 창조되고 또 우리 그 영도 창조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한 거예요. 천사도 마귀도 뭐 귀신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물주의 뭐 피조물인 귀신에게 우리가 뜰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말에 등장하게 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를 뭐 우리가 보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역시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피조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뭐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이다. 이걸 줄이게 되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 영생,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이 아주 그런 생명으로 아주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아주 육신으로 사는 것도 생명이고, 짐승도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앞에 보이는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꽃들도 전부 다 아주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지 않고 아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피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아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표현했는데 이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주 하나님의 생명만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만을 아주 조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생명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 말로는 다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꽃들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라는 글자로 쓰지만은 헬라어에는 아주 성경의 원문으로 이렇게 아주 구분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만은 조의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피조물의 생명과는 똑같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영은 우리말이나 영어로 보면 아주 이렇게 아주 생명 있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어떤 생명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지만은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조회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피조물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이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조물의 생명은 그런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아주 비오스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주 극히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죠.
아주 한시적인 아주 그 유한한 그와 같은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조회라는 아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확실히 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만약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신들이다. 하나님은 조의 생명의 신이시고 그 생명을 아주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신들이 된다는 거예요. 조회들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냥 그렇다면 너희가 신들이다 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신들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본질인 영원한 생명, 즉 조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출생되었다. 라는 것을 이미 다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심화 있게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넓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의 신들이다 하는 말씀은 엄청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시편 8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이 참 엄청난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어서 10편 82편 6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다 했죠. 자손은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은 아들들이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셨는데 신들이 뭐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쭉 설명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주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를 낳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큰 글씨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아주 큰 글씨 아들이다. 큰 글씨 아들이니까 독생자라는 거죠. 아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에 계신 아주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어느 때든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에 계신 그 독생성자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어느 때도 이렇게 아주 보지 못했던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나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아주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장 10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 자존하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아주 영원 자존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홀로 계시면서 태초에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시다고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분은 아주 영원 자존하시고 아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홀로 계셨는데 그 홀로 계시는 가운데 그 영원한 어느 태초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죠. 이 성자 하나님을 출생했다는 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아들로 독생자를 낳으셨는데 태초에 그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하셨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서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어느 때도 아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밝히 내주셨다는 거죠. 밝히 아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들 낳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래.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육신을 입고 태초에 말씀을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낳으셨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언젠가 태어나신 분입니까?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편 82편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신들인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또한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후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독생자와 똑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됩니까? 우리도 출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시편 그 82편 6절에 그 후반절에 우리 모두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지존자, 아주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만 이렇게 딱 생각되고 우리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출생했다는 것을 시편 2편 7절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죠? 그러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존자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된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신들이라는 말씀과 똑같아 안 같아요? 똑같은 말이죠. 계속 엄청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되진다는 것이 이것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려면 그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에서 이걸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를 지금 어디쯤 뭘 하고 있는가를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전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 했으니까 그죠?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주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되는 거죠. 이 관계가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뭐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 육신으로 난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그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아주 그 디모데나 디도에게 믿음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니까 아주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 전서라든가 디도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아들 낳습니까? 낳지 않았죠. 결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아버지도 이 땅에 있더라는 거죠. 육신을 낳은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러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하지 말아. 집에 가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았죠. 앞에 뭐라고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 가지고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늘에 있는 한 분, 하늘에 계시는 한 분신 아버지가 되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의 그 어떤 주체, 너희라는 그 주체, 너희라는 그 주격이 뭐냐?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를 지금 알아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 이것을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너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주체가 뭐예요? 영이. 이제 큰 넓이라면 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아무 생각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는 너희는 육체의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주체, 주격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사는 존재를 자기의 주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박민규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느냐? 영도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라는 거죠. 영도 너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너희의 주체는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앞에 쭉 깨달은 것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깨닫고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쭉 깨달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육체의 몸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지금 자신의 그 육신을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그 주체가 죽어서 땅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몸속에 영이 있는데도 그 영도 너희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일 때는 육신의 아버지라 불러야죠. 육신으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영적인 관계고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주체, 주격이 육신의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바로 영 속에 있는 아주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그 주님의 그 제자된 그들에게 너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참 존재가 누구냐. 그 참 존재는 아주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이다. 몸도 아니고 몸 속에 있는 영도 아니고 영 속에 있는 아주 생명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너희의 주체니까 이 땅에 있는 자는 아비를 하지 말라.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나를 낳아준 자에 대해서 부모가 있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육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아까 전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주 영원 자존하시고 아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거죠. 그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그죠? 몸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죠. 영도 창조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너희 주체, 너희의 주격, 너희의 참 존재가 뭐냐?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깨닫고 아주 불러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보에도 있죠. 주보 우리 오전 예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냥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영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아주 생명, 우리 속에 있는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아주 이렇게 불려야 된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주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후에 우리의 영을 창조했다는 거죠. 아주 영물인 천사도 창조한 거죠. 우리의 아주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영을 창조한 거죠. 또 영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우리 몸도 창조한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거는 다 피조물이에요. 없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영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생명이 아주 영치가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피조물은 전부 다 아주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창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아주 영도 창조물인데 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 속에 있는 아주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아주 진정한 존재는 아주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그 존재가 바로 아주 생명인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피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은 만들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아주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아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생명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가 생명이듯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생명이라는 거죠. 뭐 그 속에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방이 되고 생명의 아버지 길이 되고 생명수가 되고 계속 생명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제일 먼저 독생자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죠. 시편 2편 7절에 낳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위 택배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이 아주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이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만드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낳음받은 그 생명이 나를 낳아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아주 그분이 낳은 생명의 아들이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하늘나라에 실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게 어떤 그 본질을 떼는 그 생명이 무언가를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지금 시편 82편 6절에 아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 말씀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이거를 보통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자기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 이렇게 그냥 일단 영적인 그런 그 아버지로 이렇게 보는 자는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냐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올바로 부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가 아니고 원래 나는 뭐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마귀 새끼로 살다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는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기 생명의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은 아버지 하지만은 실은 양아버지와 똑같은 거죠. 진짜 아버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자들 맞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개 내 육체가 나의 참 주체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육신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영으로 이렇게 그 정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므로 그 생명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의 생명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너희가 아주 생명을 어때? 그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죠. 우리라 하여금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영을 살린다는 것은 영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하러 오셨다. 이 모든 것이 다 맥이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을 아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우리 영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영의 양식이 되니까 영의 양식이 되면 그게 뭐 생명을 대지는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이 나무가 뭐가 자라는 겁니까? 이게 껍질인 육체와 같은 껍질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자란다고요? 생명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꾸 많아지면은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자라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말씀을 아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려면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주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생명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영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자기의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주격이 되어지는 거죠.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 생명이 충만하게 자라면은
이렇게 쭉쭉 자라려면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몸도. 몸이 없으면 천사 같은 거죠. 몸이 없다고 그러면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지식적으로, 피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직접 깨닫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어떤 나라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다. 이거를 아무리 설명한들 그 말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서 그 맛을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온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겁니까?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만 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은 것은 바로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을 담는 그릇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계속 우리의 영을 아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 또 필요한 거는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생명이 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이미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지만은 거룩하게 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아주 생명으로 나음받은 아주 생명의 아들된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생명으로 나음받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아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형제라는 겁니까? 아주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똑같이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똑같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으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아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까 우리 시편 아까 82편 6절에 너희는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은 대로 아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네. 그 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부터 생명으로 낳음바 된 아주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태어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아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뭐가 있다고요?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주 자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참된 내 존재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자라서 아들이 되어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되어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죠. 그죠? 아들은 영이 아니라 뭡니까? 영체죠.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죠. 예수님이 그냥 어떤 뭐 생명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었단 말이야. 몸을 입은 거예요. 부활에.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영체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아주 생명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 영체가 되는 거죠. 아들은 부활한 영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아주 누리면서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이 계속 자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아들이 되기까지. 그죠? 그 아들이 되기까지 아들을 되게 되면은 그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82편 6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냥 낳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들에까지 이렇게 모든 그 과정을 다 그 속에서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은 구약인데 아주 독생자 예수가 오기까지 이전에 성령으로 이렇게 쓰여진 그와 같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율법의 그 범위 내에 이렇게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서신서들은 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시편이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데도 시편 82편에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이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데도 성령이 아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지금 뭐 아들 강조하는 것은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깨달아갖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은 복음인데 신약에서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아주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그냥 명목적인 아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해서 받아서 아주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주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뭔가 아주 확실하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그 요한복음 그 10장 그 28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갈 때 그들이 왜 돌로 치려간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를 돌로 치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리아에게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을 잉태해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순결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다. 이것을 아주 성령으로 확실하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이렇게 생명을 받고 태어난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이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이성적인 껍데기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아주 진짜로 이렇게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로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처음에서 뒤에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아주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된 것도 성령 잉태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성령의 힘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부터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느냐? 성령이 계속 아주 구약부터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또 똑같은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하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아는 아버지와 동일한 그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낳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아주 출생한 아주 친아들이다. 친소생된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왜 자꾸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면 오늘날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안 믿는다. 목사님들 중에 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만이 아들인데 왜 네가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아들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아들은 예수님만이 그런데 그러니까 독생자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양자 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양자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친히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 하게 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그러느냐 하면서 아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사님 드립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신자들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낳은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 조금 전에 깨달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이 나오는데 그 양자 되게 하는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고딕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다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길을 양자 아들 자자 원래 아들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아들로서의 건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양자의 영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 그 양자의 영을 이렇게 보내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라는 것은 네가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아버지를 착각하고 부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아들이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한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우리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놓고 내깔라놓고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우리를 아주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독생자, 성자 하나님과 같이 아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라게 하시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이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그 아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주 성자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예수님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주의 생명이죠. 영광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누구 치료해준다고요? 예수님까지 자라게 해서 예수님의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딱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 천당한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량에 아주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나지 않는데 이거를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전도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원래 불택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뭐 불택자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든 안 낳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 그런데 모든 전도지에는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불택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불택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뭘 말하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태어난 자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요.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를 보고 이미 이는 마귀다 했죠. 마귀인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지.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아,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주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원죄를 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원죄를 해가지고 아주 죄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다 상속받는 거죠.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해 주는 거,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를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부르시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자리에 서기까지 길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의 자리까지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생명을 자란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차기까지 계속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길러가는 거죠. 자라게 해서 실력을 갖게 되면은 자란다면 누구만큼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차기까지 자라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는 실력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있지요. 그와 같이 아버지가 주는 것을 다 받아서 아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면은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상속해 주는 그 유업과 기업이 있는데 아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유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반된 그런 신앙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아주 영생을 누리는 것인가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받는 것이니까 나에게 주실 하늘나라 최고의 큰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자녀에서 장성한 아들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에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에 자라기까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금년도 목표가 근데 그게 뭡니까?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세워지는 것이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됨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다 받아 놓을 수 있는 그 권리, 아들로서 상속받을 권리를 주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계속 자라가게 하는 거죠.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죽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생명이 자라야 실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믿으면 더더욱 없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잘하지 못하고 안전뱅이 같은 신앙, 영적인 장애자가 되다가 아주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확실하게 좀 말씀해주고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아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우리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어떤 자들을 아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주 부활케 해서 아주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에 이렇게 아주 들어가게 하신다.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끝났어요. 이것이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참 친소생, 그분이 낳으신 친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주 깨닫고,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기까지 아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고 아주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는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까지 아주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영광된 아들의 자리로, 아주 첫째벌의 영광을 받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아주 이렇게 세우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2편 6절 말씀, 너희는 아주 신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깨달은 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